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본질적인 진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우리는 물질과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 그 앞부분이 청지기의 비유인데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연구와 준수에 남다른 열심을 보였던 유대 평신도 리더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목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홀로 좌정하셔야 하는 그 자리에 돈이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1만 가지 악한 게 그 뿌리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남을 해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그렇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쫙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기들은 잘 믿고 있고 잘하고 있다 자부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서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색 옷은 왕족, 귀족, 고관만이 입을 수 있었던 특별한 옷이었음을 감안을 할 때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힘과 권세도 가진 자로 보이고 아마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서 매일 산의 진미를 잔뜩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며 많은 친구들과 성대한 잔치를 즐기며 떵떵거리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을까요? 그와 친분을 좀 얻으려고 얼마나 줄을 서댔을까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성경에 아무 이름이 없고 그냥 한 부자라고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대단한 부자라면 오늘날 우리가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 빈 살만 같은 인물을 알고 있듯이, 여러분 빌 게이츠 알잖아요. 못 봤지만. 왜? 부자니까. 이 정도 그 당시 부자라면 이름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사람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잘생기고 허우대 좋은 여러 형들을 그냥 지나치게 하고 막내인 목동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거치고 매일 성대한 잔치 즐기는 부자가 인생 최고의 성공자요 유명하고 대단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는 아무 이름도 없는 인생, 즉 별 볼 일 없는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게 뭐냐? 중요하지 않다. 왜일까요? 첫째,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지만 그 신앙이 형식적이었을 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이 부자가 영원한 처소에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던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부자의 근본 문제는 그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런 신앙을 표방했겠지만, 그래서 그가 분명히 예배도 드렸을 거고 성전에서 종교적 의무를 실천했을 테지만 매일의 실제 삶에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할 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삶 속에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그는 형식적인 신앙,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둘째로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었던 이유는 남을 위한 관심, 배려, 섬김이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향락을 즐기던 이기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시 보면 부자는 큰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본문에는 그가 특별히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다, 남에게 큰 해를 끼쳤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자가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가 사람들을 학대했다더라,
이런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문제냐? 그거는 부자가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의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 부자는 최고의 옷과 최고의 음식, 최고의 호사, 쾌락을 추구합니다. 매일 더 좋은 옷, 더 맛난 음식, 더 진귀한 것, 더 흥미로운 것을 누리고 즐기는데 삶 전체를 쏟아붓는데, 요즘도 우리는 여러분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누가 뭐라 그러냐? 내가 내 걸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이상한 데 막 돈을 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돈인데. 예.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정말로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내 돈일까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는 내 건가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왔나요? 또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 자체가 진짜로 내 건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했지만 생명이 내 건가요? 호흡이 내 건가요? 아닙니다. 생명을 포함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가 있고 주관하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주관자가 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당연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신 선물이요 맡겨주신 분기신 겁니다. 따라합니다. 맡겨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정해주신 각자의 삶 동안 내가 몇 년을 사는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게, 자살은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월권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언제까지 사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꼭 맞는 거를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 선하게 거룩하게 책임있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게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꼭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고 피해를 끼쳐야만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욕하는 게 죄요, 남을 때리면 죄요 알지만 일상 속에서 누군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이 닫혀서 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야, 다른 동족이야, 원수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불쌍히 여겨 도와줬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무시하는 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미리 직관하게 하십니다.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며 그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줄인 자, 배고픈 자 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나그네를 영접해 주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병든 자 돌보며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주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과 남을 위해 사는 삶. 근데 남을 위해 그렇게 사는 삶이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기는 헌신으로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섬기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영생의 천국이냐 아니면 영벌의 지옥이냐까지 결정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전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심각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자는 돈은 무지 많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게 자기의 거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매일 뭐 하느냐? 잔치 벌이고 친구들 만나고 놀고, 외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도 마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줄을 모르고 신나게 살았어요. 돈도 많겠다 신나게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이름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는 여러분, 나사로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 우리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자면 나사로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가진 게 전혀 없는 가난뱅이, 남에게 구걸해야 겨우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거지. 게다가 나사로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피부가 다 헐어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었던 것처럼 나사로 피부가 다 헐어버린 환자, 육체가 성하지가 않고 기력이 없는 불쌍한 병자입니다. 가난뱅이 거지의 병자. 그런 나사로는 아마도 스스로 구걸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사로를 일부러 소문난 부잣집 대문 앞에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 부잣집에서 날마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니 거기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고 연명을 하라고. 그래도 그 자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러나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동네 개들조차 우습게 여기고 그 헌대를 마구 핥아대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여러분, 개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아래라면 개가 이제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사로 개들이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인생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나사로 가진 게 전혀 없고 심히 병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개들도 무시하는 밑바닥 인생이라 아무에게도 나사로 필요하지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가진 것 많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받으며 매일 잔치를 즐기는 부자와 정반대인 거지 나사로는 무사람에게 있으나 마나한 무익한 존재, 아니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해로운 존재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나사로가 더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었으니, 그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나사로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 부디 사람을 소유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요. 잘생겼네? 똑똑하네? 돈이 있네? 권세 있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부자가 들어오면 너희가 이리 오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오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저 구석에 앉아. 그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해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여러 교회를 세운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눈에 보이는 큰 헌신을 해서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글쎄요, 성전에 올라가서 나사로가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 하기나 했을까요? 그런 거지가, 그런 병자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사람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나사로, 즉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괴롭고 아픈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지 나사로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해도 거지 나사로만큼은 안 그런 거잖아요. 고난당하던 욥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극심한 고난과 정죄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이 복된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굳건해지기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22절 이하를 우리가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고 이후에 그 신세와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 보이는 몸 안에서 활동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거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끝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어이구 누가 돌아가셨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그날 그 시간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건 설령 500세 시대를 맞이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지막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발에 핀 거예요, 서로. 뭐 내가 100세를 살았어. 그래 봤자라는 거예요.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죠. 아유, 노후를 안전하게, 노후에 이런 거 해야지. 또 뭐 상조에 가입해서 장례식을 잘 준비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열려지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때,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처소인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처소인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곳이 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통과할 때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지옥에 가는 자가 있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22절을 보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늘 못 먹고 아프고 소외당하던 나사로, 그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아마도 가마니 같은 거에 둘둘 말아서 아무렇게나 내다 버렸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던 나사로니 죽은 다음에야 빨리 치우기에 바빴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사로의 속사람, 그의 아름다운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사가 시종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되는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순간 그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온갖 향락과 호사 누리며 잘 살던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사로보다 좀 더 오래 살았겠죠. 100세를 살았는지 어쨌든 결국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산의 짐이 좋은 것만 골라 먹어도 죽음이 비껴가는 인생은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애를 써도 안 죽을 수는 없다. 가장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부자. 가장 훌륭한 무덤에 안장되었겠죠, 부자. 근데 그 부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이름도 없던 그의 속사람, 불쌍한 영혼은 음부, 즉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첫째,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과 둘째, 그곳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영원한 거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로만 천국 지옥이 있다 그러더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거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생복락의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냐, 마지막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뭐를 계속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영벌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심는 것의 열매를 일부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심는 걸 거둡니다, 이 땅에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마지막 종착점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열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행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언급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천국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 수 있도록 위로하고 축복하고 승리를 전해주는 것이 인기 만점의 설교로 여겨집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목사님이 아주 지식이 많고 듣기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야, 설교 잘한다. 하지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에 우리 모든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영혼의 진리를 상기시키며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품 안은 뭐냐? 특별한 사랑과 친밀함으로 연합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제자 요한, 애제자. 그러니까 이 품 안은 사랑의 자리요, 친밀함의 자리.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나사로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직 충만한 기쁨, 감사, 찬양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거기에는 누가 가느냐?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음부라고도 표현이 되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천국과 정반대로 철저한 고립과 단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자는 뭐 했나요? 매일 잔치 베풀며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겼습니다. 하지만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철저히 혼자고 아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또 맹렬한 지옥의 불, 용광로의 불보다 무한히 뜨겁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태워 죽이지 않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불, 그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저 멀리 반대편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거하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똑 떨어뜨려 주세요. 잠시라도 아주 조금이나마 제발 이 혀가 서늘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큰 고통 때문에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물 한 잔만 주세요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한 방울만 좀 주세요.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간청,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간청이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거부되고 맙니다. 왜냐? 지옥은 더 이상 은혜와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똑바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뭐를 추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뭐 성공하려고 자격증 따려고 머리 싸매고 뭐 애를 쓰잖아요. 그것보다 천배 만배 모든 걸 쏟아 천국 가기를 힘쓰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거처는 각 사람의 죽음과 함께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은 내려지는 순간부터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긍휼을 구합니다. 물 한 방울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는 회개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변화가 가능해. 다시 한번 이 땅에서는 잘못 살다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타락하여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고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 역시 다시 회복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고통.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동안 먼저 내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해줘요. 아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 아멘. 어린아이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 아직 어리니까 아니요. 어려도 걔도 생명이고요. 걔도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애들 밥 잘 먹나 좋은 대학 가나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가 천국 갈 아이인가 이거를 놓고 부모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최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간청이 거절이 되니까 부자는 또 하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제 아뢰는데 그것은 아직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파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가 이곳 음부로 내려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면 그 대신에 그러면 한 가지를 바랍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아버지 집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나타나서 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처럼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잘못 살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나처럼 영원한 고통의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기회를 주세요. 부자는 진심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청 역시 거절되고 맙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도 여러 명 소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봤다고 소문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거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의 소생 이후에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사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보내서 전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전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게 언제입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 그 이름을 말해준 적이 언제입니까?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듣고 전도하라네 부담을 갖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전도하면 좋아요? 따라합니다. 누구를 전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지혜로 안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인도를 받을 때 문이 열려요. 어쩌다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아멘. 물건 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 방법론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있었지만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리석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둔하게 복음을 전해요. 무식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영혼을 시의적절하게 구원하시는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지금 전했다고 확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또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다. 예, 나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만 전해. 또 누가 딴 사람이 전할 거고 거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 이생과 저생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참된 행복이 뭘까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매일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성공자요, 행복자입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 거지 나사로 처참한 실패자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고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결정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 보여도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최고의 부자, 와, 돈이 몇 조, 안 부러워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믿으며 세상의 것을 짝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인생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이름이 없는 부자처럼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 거지 나사로의 삶, 성경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도, 예?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먹었고 옷 입었으면 만족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걸 잃어버려도 믿음을 얻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병이 들어 아프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초라해져도, 내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것 때문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그것은 사명의 자원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명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더욱더 남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무엇보다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잠깐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 모두의 종착점이 되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맞출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전진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